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교회를 알면 창세기를 알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를 관통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요소 중에서 씨라고 하는 하나님, 씨, 땅,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요소인데 시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사람을 알면 창세기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아시면 창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를 알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알면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창세기 37장부터 4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사실은 이 야곱을 알면 창세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주도적인 인물이 요셉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족본이라, 이삭의 족본이라, 야곱의 족본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물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하게 됐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분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땅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관을 설립하시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교회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들 중에 하나가 교회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교회를 잘못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은 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심으로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6분은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 가지 교회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에덴 교회, 두 번째는 방주 교회, 세 번째는 족장 교회입니다. 이 에덴 교회의 교회 지도자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방주 교회의 교회 지도자는 노아이고요. 그리고 이 족장 교회의 교회 지도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로 성경을 관통한다는 말과 6분의 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창세기를 관통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모르면 창세기는 제각각 이렇게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놓치게 되면 창세기를 모르게 되고 창세기를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창세기를 관통한다는 말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창세기를 읽어내겠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6분의 교회 지도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분의 교회 지도자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씨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씨에 대한 주권이 인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아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연히 어떤 진화의 결과물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방주교회의 지도자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노력이나 노아의 계획이나 노아의 어떤 모습으로 방주교회가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방주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그 방주교회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게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와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씨가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 그리고 씨를 잉태할 수 없는 태를 가진 여인 사레 그리고 이 두 분이 씨를 갖게 된 과정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기록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나? 아담은 창조하셨고요. 노아는 은혜로 보존하셨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랬고요. 리브가가 불임 여성이었다는 점 성경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뿐만 아니라 그의 라헬의 언니 레아도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씨를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건 뭐냐? 씨의 관점에서 씨 주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씨가 교회의 지도자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양육해 가시는가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부모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관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주권, 이게 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씨의 주권과 인도와 보호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각 시대마다 인간들이 무엇을 먹게 되느냐? 선악과를 먹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교회에서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에덴 생활을 박탈당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은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동산, 이게 에덴이고 에덴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살게 하시고 인간에게 교회를 설립하신 의도와 목적이 뭐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도록 하는 축복의 기관,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씨를 주셨고 그 씨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씨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신다. 이게 창세기예요.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이 노아 시대 사람들 선악과는 뭐냐. 노아 시대의 말씀드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중심.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교회에서 선악과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경향성, 이게 선악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내 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피림, 용사 유명하게 되는 거,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경쟁에 있어야 되고 이거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냐, 그게 선악과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교회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처럼 이게 징계고 이게 저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신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선악과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그 선악과를 먹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의 선악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과 대로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선악과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흩어버린 후에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씨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죠. 이 새로운 씨는 전적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과 대를 쌓는다는 말은 문화를, 이 인간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가는 멋진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 흩어졌다는 거죠. 이 흩어진 것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이게 징계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 시대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선악과 때문에 징계받았고 저주받았고, 노아 시대 때 선악과를 또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인본주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 시대마다 선악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 징벌은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겠다 하는 이 원시 축복 또는 원시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또 하시죠. 그게 뭐냐 하면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은혜 베푸심이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와서 자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의 내용이 시 축복과 땅 축복에 대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언약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회의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까 하고 속으로 웃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4번, 5번이나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씨를 낳을 수 없는 100세가 되었을 때야 그때서 하나님께 씨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회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선악과를 할 수 있죠. 또 이삭의 선악과,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이 이삭 또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 결과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무엇이 이삭의 선악과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오는 아들을 편애했다는 거. 편애하는 게 이게 선악과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오면 좋아하는 거. 이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평생 원수가 되어서 어르렁거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한을 품고 살아가는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징계를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이게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또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아들을 편애해가지고 그의 평생 징계받으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야곱 또한 편애를 한단 말이죠.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모든 시대마다 선악과를 인간들은 따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가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모든 시대마다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더라. 1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시더라. 2번. 3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받은 사람들을 버리셨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더라 하는 게 3번 섭리. 하나님의 주권.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축복의 기관을 설립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를 통해서 땅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